기도하지만은 내내 이 비행기가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한 번, 두 번 타도 그 비행기가 안 떨어지대 보니까 이제 그 비행기 안을 둘러다 이렇게 쭉 보게 됐어요.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랬더니 내가 앉은 자리는 아주 이게 좁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 똑같은 자리인 줄 알았더니 이코노믹 뭐 이게 석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좁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가니까는 좀 넓은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는 또 뭐 비즈니스 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앞으로 가게 되면은 뭐 또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포스트 클래스라고 1등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1등석이나 2등석은 앉은 자리도 편안하고 넓고 잡수시는 것도 정말 아주 좋은 것들을 잡수시는데 아이고 우리는 뭐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는 거 이렇게 받아 이제 먹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나도 좀 저기 2등석으로 가고 1등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그 좋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을 내심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비행기들이 가끔 추락을 하더라고. 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저렇게 추락을 하는 것을 보니까는 야, 이게 지금 추락을 해서 그래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3등석에 앉은 사람이나 뭐 2등석에 앉은 사람이나 1등석에 앉은 사람도 다 똑같이 뭐 죽지 뭐 콩가루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노아의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이 세상이라는 비행기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비행기 안에서는 뭐 이 3등석, 2등석, 1등석이 있어가지고 잘 가르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리들을 앉았지만은 떨어져서 죽을 때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추락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다. 그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시 패스해서 뭐 좋은 자리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뭐 이렇게 좀 좋은 집 짓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1등석, 2등석, 3등석 나누고 사는 것 같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추락하는 이 심판의 무서운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첫째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에 의해서 그렇게 인생을 심판해서 무서운 그러한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늘 본문 말씀 1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즉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인데 그 불의한 자들
오늘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든지 좀 더 나은 자리를 얻겠다고 아웅다웅하면서 죄를 짓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구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게 되면은 그곳에 그 에드몽 단테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근데 이 청년이 그만 좋지 못한 일에 연루가 됐어요. 나폴레옹의 편지를 뭐 이렇게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이런 누명을 쓰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붙들려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바위 섬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바위 섬이에요. 그런데 그 바위 섬의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그 옆에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하로 굴을 뚫었어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 섬 밖으로 나가는 쪽으로 뚫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있는 방으로 뚫은 거예요. 그 청년이 보니까는 이상한 분이 나오네요. 이거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신부님이래요. 근데 신부님이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일이 있다. 그러면서 많은 알고 계신 지식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할 때는 이렇게 권법을 사용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이 나폴레옹이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보물이 어디에 있다 이게. 귀가 번쩍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물을 얻으려면 이 섬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물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 신부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이 섬을 빠져나갈까? 번뜩 생각이 신부님이 죽으셨으니까 신부님을 이제 자루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다에 던질 때 나도 신부님이 들어가 있는 자루 속에 들어가면 나도 같이 죽은 자처럼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던질 때에 나는 거기에서 자루를 뜯고 나와서 헤엄쳐 나가서 이제 그 보물을 찾아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보물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된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죽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죄인들이지만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고난받으실 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된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이민 온 사람들이 되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해 드렸죠. 예수 믿기 전까지,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저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질적인 존재가 됐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분들이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들 그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이질적인 이와 같은 우리들을 바라다 보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이민 와서 사는 이민 사람, 이민자로서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이질성 때문에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우리들이 물리치고 고난을 피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나그네요 행인들이란 말이지. 오늘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이 좁은 문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조금만, 이게 뭐 가운 같은 거 내가 좋은 거 이렇게 입었다고 해가지고 이랬다가는 여기 못 들어가. 그냥 정말 볼고숭이와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냥 다 내려놔야 돼.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놔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손잡고 살아가던 가족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내가 이 사람들과 좀 함께 하게 되면 성공할 것 같다고 오늘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손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이거 다 놔야 되는 것이에요. 너 혼자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배와 그물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내 부모, 형제까지 다 어떻게 하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좀 길이, 넓은 길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이민 온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길은 걸어가도 고난의 길이라. 좁은 길이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게 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1등석에 올라가고 싶고 2등석에 타고 싶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누군가 기대어지고 그래 살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어느덧 예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지나다 보니까 이런 거 걸쳐 입고 이런 거 그다음에 거느리고, 그리고는 뭔가 잡고 있는데 그 들어갈 수가, 또 걸어갈 수가,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를 벗어버리면서 가는 길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이민 온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의 길이라. 우리는 지금 거기에 지금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전에는 그래 넓은 땅 가지고 갈대와 우르에서 괜찮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는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섰고, 그의 걸어가는 길은 너무나 협잡한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천성 본향에까지 이른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의 세상과 분리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물같이 큰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진, 그래서 나그네요 행인인 이민 온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니까는 3등석에서 2등석, 1등석으로 가려고 혈안이 되어서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지금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자리만 잡고 바꾼 것이지 결국은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 죄를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도 겨우 나오니까 했지, 진짜 아멘 했나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얘기.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모든 성도가 겪고 있는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 시대를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 죄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 청년과 같은 것이에요. 자꾸 죄악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자꾸 지금 자리 다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자녀들도 야 공부 좀 해라, 고시에 패스해라, 좀 제발 뭐 좀 훌륭한 사람들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라, 그런 얘기들 그래가지고 하지만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운전하고 있는 그 비행기에 그 배에 올라탔는데, 여기 올라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죄에서 떠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전에, 꿈을 꾸기 전까지는 아버지 사랑받고 형님들 보호받으면서 좋은 집에서 색동 옷 입고 살았어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꿈이 들려지고 난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진 것이, 형들이 이질적으로 생각해. 그리고는 저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다. 구덩이에 집어넣어, 옷을 벗겨, 그리고는 아예 우리 팔아버리자. 다른 나라에 팔려가, 노예로 가잖아요.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해서 조금 성공했는가 했더니 한 여인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또 물리쳤더니 간 곳이 감옥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 계속해서 고난이. 그런데 그 고난은, 그 감옥이 힘들고 구덩이가 힘들고 그리고 남의 집 머슴살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하니까, 정욕을 벗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냥 그 집에서 잘 그 부인과 그리고 그 주인에게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냥 3등 칸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다. 추락하는 이 비행기에서 같이 멸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죄를 벗어버리면서 씨름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에게 고난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에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길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불의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생명선으로, 생명의 비행선으로, 생명의 배로, 생명의 방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락하는 비행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1등석, 2등석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끝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의 보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고 살아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싫어했던 사람들이다. 이제 살아나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조금까지 지금 전까지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고난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가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난해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을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갈 만큼 예수를 잘 믿고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놓은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제 뭐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굉장한 보화를 이 교회에다가 남겨놓고 갔는데, 그렇지 못한 이 어중이 띠종이들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에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옥에 가 있는 그것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 영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것들을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연옥에서 이와 같이 빠져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덕을 많이 쌓아놓은 그 보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남겨놓은 보화, 바울이 남겨놓은 보화, 뭐 베드로가 남겨놓은 이와 같은 보화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거를 너희들 연옥에 있는 것도 돈 줄 두고 사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사게 되면은 너희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연옥이라고 하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갇혀 있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좀 궁금한데 봅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0절에서 보여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노아의 식구 8명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지옥에 가 있는 그분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세상에 뭘 먹고 마시고 1등석 가고 2등석 가고 거기에 전념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라. 그래, 예수를 믿어야지만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방주를 짓겠다. 그러니까 방주 짓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멀쩡한 날에 무슨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지금 비행기 잘 다니고 있는데 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전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좀 고난을 받으면서 양심대로 바르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 싫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땡큐.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고난받은 거는 노 땡큐. 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머러물 죄도 짓고 뭐 돈도 좀 벌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비행기 안에 좀 좋은 데로 자꾸 옮겨가야지. 집도 좋은 집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살았던 일. 다시 말씀 그대로. 이런 사람들, 이런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 하지 아니한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 이 사람들은 다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이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직접 그 지옥에 가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사흘간 계셨으니까 그 기간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직접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해석의 방법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즉 오늘 그 조금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신 그것이 오늘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졌다라는 말이에요. 선포되어졌다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정말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실 때에 이 십자가의 고통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은 이것은 한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위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지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갇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까지 선포되어져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구나. 천국에 이미 가 계신 분들도 우리가 천국에 온 것이 우리의 공로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왔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뭐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을 때 살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면은 그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값으로 내어주셔서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로 그 비밀을 아브라함이나 구약에 살던 이들에게도 주의 거룩한 영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어디에 가셨다? 어디에 가셨다? 천국에 가셨다. 그러니까 오늘 지옥에 있는 영들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노아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나도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도 같이 참여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는 것,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나도 같이 좀 고난의 좀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2등석 1등석 거기 올라가려고 거기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전념했는가? 뒤늦게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은 고난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고난받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받는 이들을,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렸습니까? 병원에 갈 만한 돈조차 없지만 그러나 죄 짓기 않기 위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만군의 대의사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있으니까 넌 돈 가지고 가라 말이야. 여러분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냥 흙수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금수저를 남겨주려고 합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흙수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영원한 금수저다 말이야. 내가 너의 교회를 도울 것이다 말이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교회의 문이 닫혀진 적이 있어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있어요. 모든 정치, 나라, 경제, 문화는 다 쇠하여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영원히 닫혀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 때에도 그런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오늘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영들이에요.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그들이 방주를 지었어요. 공동체를 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 고난을 싫어하고 기피했던 그들, 노아의 식구들만 하나님 믿은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외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 말은 우리들이 세상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래서 사돈관계 맺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들의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일은 기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다? 지옥에 갔다. 오직 몇 식구만? 노아 8식구만. 그런 일이 노아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때에도, 인자의 때에도,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때에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삶의 무게 중심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의 조건인 줄 믿으면서 그 고난받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베드로가 더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라.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받아요. 물속에 들어가요. 물에서 이렇게 깨끗이 씻잖아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물하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분리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가요? 물이라고 하는 세상,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그냥 말씀 놔두세요. 그리고는 분리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온 사방이 물로 뒤덮여져 있지만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좀 격리되어져 있어서 이 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위에 있는 산소가 공급되어지면 그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물에 서 분리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줄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지금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인데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우리들이 육체는 죽고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봤지만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공급되어져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고난받으면서도 도리어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21절 말씀, 그 다음 말씀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21절 그 다음 성경 구절 적어놓은 거 한번 옮겨봐요. 이게 표시해놨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게 그냥 세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곧 세례라. 근데 세례는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물로 씻어버리는 것, 이건 목욕탕이 하는 일이고 그게 세례가 아니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세례 받은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벗어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삶 자체가 무엇이다? 세례라. 이게 세례. 그러므로 오늘 세례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많지만 세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다? 8명밖에 없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면서 찾아가면서 죄를 벗어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세례자들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례자들, 무명한 자 같고 천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병든 자 같지만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양심의 깨끗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대사가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출입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